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생산했더니 그들을 붙여 죽이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에까지 미치리라.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평강이,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에 있는 것, 누구 책임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포옹하고 좀 더 사회를 좀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 더불어서 이 주변에 그렇게 퍼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서부터 상점이나 이런 데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캐롤이 벌써 울려 퍼졌습니다. 어쩌면 교회보다도 더 먼저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하는 곳이 바로 상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12월 달 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11월 달부터 벌써 성탄 트리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무쳐서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에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예수님의 그 탄생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든 저렇게 기뻐하든 축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거부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죠. 그리고 축제의 어떤 날들로 이렇게 삼아 갑니다. 연인들도 크리스마스야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성탄절을 즐겨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그때쯤 그 상황에서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노래가 들리고 즐겁고 선물을 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을까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던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헤롯 대왕에 있었을 그때 그는 바로 정권을 잡고 있어서 그것을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2살서부터 그 밑에 아이들은 모조리 죽였지요. 참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참혹한 그 사건에 있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아이가 죽었는데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아니 죽임을 당했는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이야기할 때 이런 그 역사의 암울함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즐거움만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사변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 오늘 미가서에 잘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 질문에는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한 800년 전에 사셨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잘 살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내게 남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은 죽어날지라도 부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가는 참 힘든 빈농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미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곳에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 낮은 곳, 이곳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구원자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투리의 어떤 개념인데 에브라 집안의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 방언처럼 이렇게 쓰이는 말에서 베들레헴과
그리고 에브라다는 이렇게 동의어로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로 에브라다 또는 베들레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유의어, 동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장난, 말의 유희, 어떤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뭐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헬이 묻혔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떡집, 빵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빵, 먹을 것, 어떤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되는 어떤 이런 유사성,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그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는 중심지가 아닙니다. 번화가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아주 한가한 그 시골 구석이었지요. 외진 시골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곳이 왕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왕궁이 아니라 실제 태어난 곳은 외딴 시골 그리고 어디입니까? 외양간. 바로 그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성공의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영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이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죠. 인싸. 그리고 구석지고 위토해진 사람을 아싸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인싸를 뭐냐면 핵인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인싸.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미담교에서는 모두가 다 핵인싸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는 전부 우리 미담교회 안에서 정말 핵인싸 되시는 분들이고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서 구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서 구할 때, 영광으로 구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루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왜?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을 이뤘던 그 사람이 바로 루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도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도 열심히 구원의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세상의 영광의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 치열하게 구했던 그 신비주의의 그 사다리, 공모의 사다리, 그리고 신학적인 사변, 말을 잘해야 됐거든요. 어떤 그런 것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해도 구원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영광, 그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내 영광, 세상적인 욕망, 어떤 이런 것에 정말 구원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바로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온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외딴 땅,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을 바로 루터가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부터 루터는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추구했던 그 영광의 신화, 그것을 버리고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신학으로 그는 모든 인생,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런 성육신의 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루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향해야 될 곳,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처럼,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곳처럼 바로 낮고 낮은 곳, 그리고 바로 외양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추구했지만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바로 낮고 낮은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낮고 낮은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맛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은 낮고 낮은 곳, 바로 비천한 곳, 외양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로를 잊지 않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축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 누가요? 김다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게 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가 되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 따라가는 거지요. 선한 목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우리가 선한 목자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낮고 낮은 그 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평강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입니다. 우리 모두의 평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앞으로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그들을 밟을 때에는 네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거지요. 평강이라. 평강. 지금도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다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많은 폭력이 존재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폭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폭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이 화평, 우리의 화평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쓰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해 주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무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평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은 나와도 내 자신과도 화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평하게, 막힌 담을 허물으심으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과도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은 말 안 해도 아시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한 가지에서는 나 자신과도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 자신과 화평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상처투성입니다. 내 어린 지난 시절에서 내가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저지른 어떤 것이, 내가 스스로 저지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 무의식 중에서 나를 공격함으로 내가 병들고 아파하는 그것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것저것 사건 사고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기도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우리 엄마가 절대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사 때 절도 안 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지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눈앞에 스크린처럼 쫙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것들이 주룩주룩 지나가는데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놈이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의 모르게도 내 자신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로 인해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나를 공격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그래서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십시오. 싸매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 있는 내 안에 어떤 악한 것, 이런 것들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쓴뿌리야 라고 이렇게만 잘라내려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띄워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의 그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뭐냐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옵니다. 그것이 그리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힘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너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너무나도 그 사람들의 힘으로 될 수 없었는데 그냥 이 지면에서 독수리 날개에 이렇게 등에 업어서 날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의 그 불안, 공포, 어떤 이런 것에서 해방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내 옆에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나 자신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근본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바로 무의식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의식적인 있는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그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우울증이나 기타 있는 것을 약으로든 뭐든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진단할 수만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경우에 우울증이든 모든 것이 정신질환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포에 질리고 내가 자지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있는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질병과 질고가 있을지라도 치료된다는 그 사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멀어 빛을 잃고 헤매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를 욕망하는 인간들을 위해 천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거기서도 더 내려가 제멋대로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